에스겔서 3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5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을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명예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하시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예배자리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소설도 있고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도 있습니다. 혹시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보지는 마세요. 내용은 참 좋은데 좀 잔인한 장면이 많습니다. 둘 다 작품성이 참 뛰어납니다. 소설은 어느덧 노인이 되어버린 보안관 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선과 감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연이어 발생하는 연쇄 살인 사건을 따라다니며 무력함과 허탈함을 드러냅니다. 도무지 막 맥락도 없이 발생하는 그 시대의 살인 사건들, 오늘날 우리도 그런 걸 느낄 때 있죠. 도대체 이유도 없이 살인이 벌어져요. 이런 맥락도 없는 살인 사건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연달아 발생하는 연쇄살인 사건 앞에서 자신이 보안관인데 아무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반면 영화는 소설의 내용을 따르면서도 추격전을 비롯한 아주 숨막히는 영상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무시무시한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범 안톤 시거는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동전을 던지도록 합니다. 마치 자신은 죽음의 집행자라 상대방의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래 너가 동전 던지기에서 운이 좋으면 살 수도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영화 말미에 이 살인자 안톤 시거가 한 여성을 죽이려고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동전을 던지라 말을 합니다. 어쩌면 동전을 던져서 살아날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끝까지 동전 던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안톤 시거의 위선을 지적하죠. 동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당신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톤 시거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서도 동전 던지기를 시키면서 마치 생사의 갈림길이 우연이고 불운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고 동전을 던진 사람이 결정한 것이라고 보이도록 합니다. 하지만 동전 던지기를 결정한 것도 누구예요? 안톤 시거 본인이고요.
어차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죽이는 것도 안톤 시거입니다. 그냥 안톤 시거는 당신은 살인자일 뿐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권력과 힘을 가진 안톤 시거가 존재한다고 해보세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서도 마치 나는 관대하여 잘 보이면 너를 살려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진 관리자, 지도자, 통치자가 있다고 해보세요. 누구에게 감히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나요? 그런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라면 끔찍하겠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 향하여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짐승이 무슨 죄냐, 본능대로 했을 뿐인데 할 수 있지만 상징성을 담은 단어입니다. 양은 일반의 사람이죠. 일반의 사람,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 양을 잡아먹는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으면 뭐합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데 거기에 짐승도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양이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좋은 땅이 아니죠. 먹을 것이 넘쳐나는 풍요가 있으면 뭐합니까?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날뛰는 세상이라면 그 땅은 죽음의 땅이라 불릴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스겔서 34장은요 그렇게 짐승들이 득세하고 다스리는 암울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의 예언이 선포되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땅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이었는지 여러분 시편 137편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나중에 137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시온을 그리워하며 날마다 눈물로 지새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한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찬양 얼마나 거룩한 노래예요. 이 찬양이 바벨론 병사들이 일로 와 노래 한번 불러봐. 너희들 잘하는 노래 있잖아. 바벨론 병사들의 오락을 위한 노래로 바뀌어요. 얼마나 치욕입니까? 얼마나 잔혹한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가 당한 대로 똑같이 바벨론 사람에게 복수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37편이 말하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 어떤 표현까지 있냐면은 바벨론 사람들의 자녀들을 돌에 맺혀 죽이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아무리 적이라도 그 적이 그 자녀가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 어린 자녀를 돌에 맺혀 죽이자. 왜 이렇게 할까요? 한이 맺혔죠. 본인의 자녀들이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돌에 맺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한이 맺혀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의 자녀들도 돌에 맺혀 죽여야 한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성을 버리게 하는지 알 수 있죠. 말하자면 모두를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쟁의 침략자나 피해자나 모두가 다 그 마음이 짐승으로 바뀌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짐승들에게 고통받는 신세가 되도록 지켜보셨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제일 위로 가보십시오. 1절 위에 34장 1절 위에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하면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을 지키는 목자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근동 지역에서 왕, 족장처럼 지도자, 관리자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자주 표현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 당시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만 배불리 먹는 나쁜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3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양을 제대로 안 돌보는 걸 넘어서서, 아니 목자가 양 지키라고 뒀더니 양을 잡아먹어. 양을 잡아먹어. 나쁜 목자죠. 짐승이 된 거예요, 목자가. 통치자가 선한 관리자가 아닌 경우 자기만 위하는 나쁜 지배자가 되는 거죠. 짐승이 된단 말이죠. 생지대왕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생지들이 사는 마을에 족제비들이 자꾸 쳐들어와요. 족제비가 어때요? 생지에 비하면 엄청 힘이 세고요, 족제비가 엄청 포악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생지들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날마다 공격당하고 날마다 마을이 초토화가 되는데 생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다. 회의 끝에 결론 내리기를 우리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왕을 뽑아야 된다. 이 왕을 중심으로 똥똥 뭉쳐서 맞서야 된다. 그래서 대왕을 뽑았어요. 생지 대왕을. 근데 이제 대왕이라면 우리랑 똑같은 모습은 아니어야 되지 않냐,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냐, 위험이 있어야 되고 뭔가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좋은 갑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갑옷만 가지고 되겠어?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 사슴뿔로 만든 아주 멋진 왕관을 만들어 씌웁니다. 아니 옷하고 왕관만 가도 되겠어? 사는 데가 우리랑 똑같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생지 대왕을 위한 궁궐을 지어줍니다. 아니 궁궐에 있는데 먹을 것이 초라하면 되겠어? 생지들이 매달려서 아주 맛있고 좋은 것들을 갖다 만들어 바칩니다. 생지대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대왕 왜 뽑았어요? 족제비 막아내려고 지금 한시가 급하잖아요. 족제비를 막으려고 대왕 뽑았는데 이 지금 다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있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족제비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막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도망치는데 이 대왕이 그동안 받은 대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생쥐들 눈치가 보이니까 자기가 싸우러 나갔다가 당해낼 수 없으니까 도망칩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뒤뚱뒤뚱 도망치니까 족제비들이 비웃어요. 그러다가 생쥐굴이 보여서 생쥐굴로 숨으려고 딱 들어가는데 뭐가 걸려? 커다란 사슴뿔 왕관이 그 굴 들어간 입구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이 그림책을 보는데 제가 딱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찾아가서 뭐 요구했어요? 왕 달라고,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때부터 왕국 시대가 시작되거든요. 딱 그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사무엘상 8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이 경고하죠. 우리의 선한 목자 진짜 왕은 원래부터 누구였다? 광야 인도자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백성들이 거부하며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 제국들을 봐라. 제국마다 다 왕이 있다. 하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하시며 왕의 제도를 알려주시며 허락하는데, 그 왕의 제도가 뭐예요? 결국 왕이 있으면 너희는 왕궁을 세워야 되고, 왕을 위한 아까 생지대왕 똑같죠. 좋은 옷 입혀야지, 맛있는 음식 입혀야지, 그 밑에 일하는 왕궁 하나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하인들과 경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허튼데 다 힘을 쓰고 많은 거예요. 너희의 지도자가 너희를 압제할 것이다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땠나요?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있었던 왕들의 대부분은 짐승이었어요. 악한 왕들. 오늘 성경의 표현에 빌자면 양을 잡아먹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를 빼앗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만 그랬나요? 오늘날까지 지금도 역시나 거짓 목자 짐승들은 세상 곳곳에서 양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듯 종교 안에도 거짓 제사장들, 거짓 예언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선한 목자인 것을 가장한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 통치자들, 지배자들, 관리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이렇게 버려진 양들을 구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부분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제일 위로 올라가서 25절, 34장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버려진 양들에게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관계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겠다. 왜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모든 것의 출발은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출발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려진 너희 양들을 내가 이제 내 품으로 끌어안겠다. 그러니 나와 언약을 맺자. 나의 백성이 되라. 흉폭한 짐승들을 땅에서 치우고 푸른 초원에 너희를 둘 것이다. 온 사방에 때를 따라 알맞은 비를 내리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 어떤 비인가요? 모두를 살리는 은혜의 비죠. 요즘에 날씨 엄청 덥죠. 습하죠. 비도 자주 와요. 모든 비가 다 은혜는 아니에요. 그죠? 어떤 비는 생명을 앗아가는 흉폭한 죽음의 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물은 어떤가요? 비는 생명의 비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낙비라고 표현하죠. 광야를 걸었던 양들이었습니다. 광야는 어떤가요?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라면 그 척박한 광야에서 양들을 이끌고 때때로 피어나는 초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무엇보다 은혜의 비가 내리면 메마른 광야는 대지가 살아납니다. 푸른 초장이 되죠. 결실을 맺습니다. 풍요의 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한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는 것이죠.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1930년대 이후 독일을 중심으로 풍요의 땅이었던 가나안 시대와 그 이전 시대의 신학자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풍요 자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니라 우상으로 이끄는 화가 되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가. 그런 주장에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나치라고 하는 국가 사회주의가 이끌었던 폭력의 시대가 있었어요. 폭력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폭주하던 시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그래서 마치 제국의 포로였던 양들을 구원하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만 발견된다. 풍요로운 세상, 이 자연, 생명이 피어나는 곳,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할 수 없다. 너무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던 것이죠. 왜요? 풍요로움, 권력 있는 곳에 늘 짐승이 득세해서 이 세상이 흉포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한 나치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은요, 광야가 아니었어요.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죠.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듯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풍요의 터전을 제공하시겠다라고 하죠. 내가 은혜의 비를 내리리니 이 땅에 결실이 맺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땅은요, 풍요로운 결실이 있는 곳입니다. 그 풍요의 터전이 은혜의 터전인 것이에요. 우리도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낭만적으로는 이런 경우 있죠.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면 초가 지위는 어떠냐. 근데 이게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목마르고 배고픈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만 있으면 그래, 가시덤불 속이라도 행복하며 살 수 있다라고 밀어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풍요를 주겠다, 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평화에는요, 풍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의 땅이라는 가나안 시대를 돌이켜보건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풍요의 땅이 꼭 평화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풍요의 땅에 그 풍요로운 초장에 곡식을 먹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노리는 짐승도 많기 때문이죠. 맹수가 모이는 법입니다. 풍요로운 뭐합니까? 좋은 땅은요, 역사적으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양을 노리는 권력자, 지배자, 관리자들, 그들이 짐승이 되어서 그것을 다스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실 때 염려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더 이상 백성들이 먹지 않고 땅의 소산을 먹고 그 땅의 풍요를 누리게 될 때 세속의 권력이 가진 힘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풍요에 길들여지면 그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찾지 아니하고 풍요를 신으로 바꾸는 우상을 섬길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죠. 그러니까 풍요 자체가 우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풍요를 신으로 바꾸는 순간 양들의 마음속에, 양들 바깥에만 짐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욕망을 따르게 될 때 우리 안에도 짐승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늘 역설적이라는 것이에요. 풍요를 경험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은혜의 땅, 평화의 땅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또 그렇지 않아서 풍요를 누리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풍요의 땅이 평화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짐승이 사라져야겠죠. 거짓 목자들 사라지고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담겨있는 짐승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단지 풍요를 주시겠다 하지 않으시고 짐승이 사라진 평화의 땅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평화의 땅을 주시겠다. 여러분 성경 본문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풍요가 있으면 뭐합니까? 짐승이 있는데요. 짐승이 사라지고 평안히 거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참 풍요가 되겠죠. 그럴 때야 그 땅에 사는 풍요에 솟아는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이 평화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과 맥락이 같아요. 예언자 시대에 평화의 땅을 그리는 그 모습, 풍경은요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마치 만화에서 보는 장면 같죠. 아니 실제로 자연 속에서 그러한가요? 아니 자연계는 그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만화 속에서 보는 장면처럼 맹수와 초식동물이 함께 뛰어놀고 어린아이들이 함께 있어요. 상징적인 모습이죠. 짐승이, 악한 짐승이 사라진 세상. 여기서 이사야 11장에서 표현한 이 짐승의 모습은요, 양을 잡아먹는 악한 맹수가 아니에요. 그저 모두 함께 어울려 지내는 짐승입니다. 맹수와 어린아이까지 함께 지내는 곳, 평화의 땅이죠. 어떻게 이런 땅이 만들어질 수 있었나요?
마지막에 중요한 말이 들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죠. 왜 짐승들이 악한 짐승이 아니라 평화의 땅을 이루는 어울려 사는 짐승이 되었나요? 우리 사람의 마음과 머리를 잡고 있는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만하더라. 우리 속에 짐승이 담기면 우리는 짐승을 따라하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담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만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풍요롭고 그리고 평화의 땅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마지막 30절 31절 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들의 안에 하나님이 담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들, 그런 양들의 세상, 우리가 여러분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세상이 먹을 것이 넘쳐나도 전쟁이 그치지 않아요. 잘 살게 되었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우린 그런 세상 꿈꾸지 않습니다. 단지 풍요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의 땅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어울려 지내는 곳, 양을 잡아먹는 맹수가 없는 곳, 우리 안에 악한 짐승을 우리가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우리부터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고 실천하며 사는 양들이 될 때 우리 삶의 대지가 짐승이 사라진 진정한 평화의 땅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평화의 땅을 이루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